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여호람과 아하시야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은 4절에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우들과 방백들을 칼로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할까? 답이 6절에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람은 이 아합의 딸의 인도를 따라 급속히 부패합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북쪽 시돈이라는 나라 바알 제사장의 딸인데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으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바알 열렬한 숭배자고 이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타락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쪽 다윗 왕가로 시집을 보내어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에 시집 와서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한 그대로 합니다. 남편 여호람 왕과 이 다음 장 22장에 나오는 이 아하시야 자기 아들 왕을 꼬드겨서 나라를 바알 숭배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 역사에 가장 어둡고 비참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실패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곁에 가까이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불행의 씨를 뿌린 사람은 선대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북왕국 아합 가문과 친하게 지내며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며느리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려오는데 이 아달랴가 가장 악한 역사로 이 유다 가문에 유다의 나라에 폐망을 할 뻔한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마 아달랴는 영리했고 미모가 있었겠죠. 자기의 며느리가 될 만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아달랴를 데려오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달랴 속에 들어있는 참 무서운 것들을 여호사밧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납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에 와서 남편 여호람 왕과 아들 아하시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아내가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았기에 지금도 모든 것을 다해 후대에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부보다는, 성공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한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말씀을 버린 평안은 절대 평화도 성공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 믿음 좋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어찌 그리 금세 변질해 버릴까?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믿음, 그 신앙 왜 그리 빨리 잊어버렸는가? 자, 여호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약함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약점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까 믿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등장하는데 이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달랴는 이불 속에서, 식탁에서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죄의 길로 인도를 해버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악하고 믿음 없는 자가 우리 곁에 항상 있다면 그 믿음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항상 성령과 함께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달랴가 했던 그 일을 반대 방향으로, 아달랴는 죄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끌고 왔는데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신앙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를 마음을 깨어서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데 성령은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순종하고 싶게 하고, 자,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또 성령은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아달랴가 여호람과 자기 아들 아합의 길로 데려갔지만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성령은 이루하는 일을 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 항상 하늘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은 깨닫게 합니다. 또 가르쳐 줍니다. 이 수많은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은 고아와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요람처럼 아하시아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길, 그것은 성령을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을 패하지 않고 등대를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지은 제대로 다 벌하지 않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다윗 때문이죠. 그 다윗의 언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흘러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주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아합의 일로 갈 때에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하나님의 경계를 전달합니다. 14절에 보면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15절에 보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가 범죄할 때에 첫째는 경계입니다. 경계. 첫째는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왕들 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고 선지자로 하여금 경계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경계 다음이 징계입니다. 14, 15절에 보면은 징계가 나오는데 징계는 아픕니다.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16절하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시는데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다 뺏어갑니다. 참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를 당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경계를 받을 때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복 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칩니다.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리는데 이 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는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1년은 하나님이 1년의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달랴는 6년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치지 않고 6년을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달랴를 위해서 6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은 긴 시간 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놓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할 때
바로 회개합니다. 르호보암도 애굽에서 쳐들어올 때에 겸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의 인물에 보면은 거의 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하고 징계할 때 돌이켜 회개한 자가 있고 그 회개 못한 자가 있는데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놓치고 경고를 무시하고 징계를 멸시하고 그대로 버틴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합니다. 우리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2장에는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1년을 다스리는데 아달랴가 그 아들 돕게요 바알 숭배 아합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 자기 삼촌입니다. 외삼촌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북왕국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후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병거장관 군대 장관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 요라방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 북왕국 요람 왕을 병문안을 하러 가다가 길에서 그 예후를 만나 거기서 죽습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달랴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 모든 왕자들을 다 찾아 죽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 6년간을 다스립니다. 이 6년간은 정말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난리 속에 요아스라는 왕자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자기 고모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여호사부앗이라는 자기 고모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해 성전 깊은 곳에 6년간 숨어 살아남아 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내일 나오겠습니다마는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등극시켜줍니다. 꺼질 뻔했던 이 다윗 왕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역사에 보면 언제나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달랴는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아그밥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나 사단이 갈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경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뺏어가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게 그게 사단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들이 제일 노리는 게 우리 젊은 아이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세상 문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 세상의 불신의 사상들 우리 자녀들을 노략질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경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걱정 근심으로 무너지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부아처럼 여호세바 제사장처럼 요아스를 보호하고 성전 안에 깊숙이 숨겨 그 요아스를 보호해서 다음 다윗 왕가의 불씨로 키워내 보호합니다. 우리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왕들로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빨리 잊어버리는 이 연약한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을 두고 그 믿음의 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시사. 우리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빛을 비춰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생명수로 공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권능 성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이 활짝 열어질지어다. 기도의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그 믿음에 감한 유다가 그토록 비참하게 몰락하며 무너집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약함이요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심히 어렵고 어둡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를 보호했던 요사바처럼 대제사장 요야다처럼 주여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를 보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포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의 하늘의 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옵소서.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때에 큰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믿음의 그릇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포도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